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수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잇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예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의 전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러 절기 때를 비롯해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부터는 또 예수님 당시까지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중심의 회당 집회를 유대인들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니 주일 예배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짧은 본문에 오늘 우리 예배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먼저 예배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곧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드로아 교회가 그 주간에 첫날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에 모였음을 뜻합니다. 지금은 주일이 빨간 날, 쉬는 날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로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핵심 순서인 이 말씀과 성찬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먼저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이것은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모여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바울의 일정상 그들은 성찬 대신 설교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길어지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을 못 이겨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주일, 성찬, 설교 이 셋이 지금까지 기독교회 예배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모여야 하겠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이면 좋으니까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이고 또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일에 모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들을 편하게 오라고 주일을 그들에게 내주고 기존 성도들은 목요일에 예배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은 학원 가라 이렇게 하는 중고등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배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온라인 예배가 발달하다 보니 이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혼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들로 산으로 가고요. 그러라고 인터넷이 발달한 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떨어져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터넷의 장점이지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예배의 때를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성찬과 말씀이라는 핵심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 분명한데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의 주제상 어떤 시대 문화적 흐름에 따른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윤리 지침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를 끼워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찬이 있기 때문이죠.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주일, 설교, 성찬 이 셋이 우리 예배를 구성한다는 사실, 이건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편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주일 예배의 의미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